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2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죄의 소욕과 죄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 이 가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가인은 이 죄를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 죄를 계속 더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작았던 이 죄가 살인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인죄를 지은 가인이 받은 저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가나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회개하지 않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 저주는 가인이 땅에서 노력을 해도 땅이 가인에게 그 효력을 주지 않는 저주입니다. 이 저주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공허함과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 가인의 죄로 인한 저주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주받은 땅은 우리에게 생산을 공급해주는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의 피가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져서 저주를 받아 수고한 만큼 열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땅에 사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스스로 그 땅에 사는 사람을 토하여 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이나 땅에 사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 땅이 그 사람을 몰아냅니다. 반역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땅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는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이 신발은 이 세상의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이나 일하는 곳이나 예배당이나 여러분이 자주 가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소극적으로는요, 여러분 더러운 땅을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곳이든지 우상 숭배의 장소를 피하십시오. 제사 지내는 곳, 굿하는 곳, 전 보는 곳, 우상이 있는 그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땅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고 또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부터 배척받게 됩니다. 땅이 자신을 더럽힌 가인을 배척합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며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한 곳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처음에는 만족하다가 또 저거 하면은 좀 질려버리고 저거 하다가 조금 지나면 만족 못하고 질려버립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만족을 못합니다. 무엇을 해도 이 땅에서는 채워지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은 땅이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배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에서 더럽게 만든 가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4장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죄벌은 형벌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에는 항상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의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가인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기가 원망, 불평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특징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 형벌을요, 원망합니다. 사단은 죄를 지을 때 그 환상적인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일단 죄를 짓고 나면 우리를 후회와 패배감과 그 쓴 사망의 맛을 보게 합니다. 지금 가인이 그렇습니다. 가인은 처음 아벨만 죽이면 이 시기심과 모든 감정이 시원하게 다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이 미워하는 것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기는커녕 그 죄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벨을 시기하기 전보다 더 괴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의 특징입니다.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난 뒤에는 더 허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괴로워집니다. 더 허무해집니다. 죄를 짓기 전과 지은 후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가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더 불평을 합니다. 죄인은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자기 잘못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런 죄인의 특징은 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내가 뭐 그딴 죄 좀 지었다고 나에게 뭐 이렇게 형벌을 무겁게 주냐 하나님 내가 죄 지었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벌입니까? 하나님께 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드는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었습니다. 즉 자기 죄가 얼마나 이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사람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인식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를 모릅니다. 왜 회개를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왜 자기가 형벌이 크게 느껴졌습니까? 자기 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처럼 회개 설교를 계속 들어도 자신이 무엇을 회개하는지 정말 무감각한 것입니다. 무언가 이 회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계속적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교회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런 흐름은 사람이 마음대로 짜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뜻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나 내 귀에 계속적으로 그 회개란 단어가 들려지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깊은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막힌 회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죄는 적게 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형벌은 굉장히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근원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양심이 둔감해집니다. 이런 둔감한 양심은 바로 죄로 인해서 양심에 화인받은 그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죄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 죄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죄가 약하고 시시하고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보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요, 내가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바라볼 때만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를 애통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죄를 보면요, 죄가 아니게 됩니다. 인간의 혼은 사단, 이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울 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도 짓지 않은 그 죄, 간음죄, 살인교사까지 행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히려 사울은요, 전쟁에서 살인한 죄 말고는 특별히 죄를 지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적군이 코앞에 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직접 제사를 한 번 드렸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람의 이 죄에 대해 느끼는 심각성과 하나님이 죄를 보는 심각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도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사울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때도 사울은 자기 버릇을 못 버리고요, 인간적으로 행했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죄 짓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요,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죄 자체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만약 죄 자체가 중요하면 살인죄는 용서 안 해주고 조그마한 이 도둑질을 지은 죄는 용서해주고 차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죄든지 차별하지 않고 죄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지 이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면요, 정말 2번에 걸쳐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죽이려는 아가왕을 죽이지도 않고 다 진멸하는 살찐 소와 양을 진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책망했을 때 뭐라고 태도를 취합니까? 다 아는데 나는 순종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이 태도가 벌써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사울을 버리겠다고 말할 때 사울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못했습니다. 사람 앞에 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두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고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 누군가 간음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사람 앞에서 죄를 보는 사람은요, 이것을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되지? 나는 완전히 망신당하고 매장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고 사람들 눈치만 보다가 회개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이 부분이 건드려지면서 혼이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보는 사람은요, 그 영이 시달립니다. 영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죄를 보는 사람은 자기 혼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자살하고요, 미치게 되고 정신이 이상하게 됩니다. 혼의 시달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자살할 정도로 시달리면서 결정적으로는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 죄를 깨닫는 사람은요, 자기 죄를 아무리 괴로워해도 회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 앞에서만 성립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죄를 회개하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은 사울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해서도 자살을 할지언정 해결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바라본 사람은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보는 눈은 사단의 눈으로 죄를 보기 때문에 죄를 괴로워하게 되어도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적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분별력을 가지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죄가 많은 사람이 사단의 세력이 더 강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 회개한 사람보다 더 강력한 이 사단의 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옆에 딱 달라붙어서 도와줘도 정말 변화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더라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한순간에라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열왕기상에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요, 이스라엘 왕 중에 정말 악한 왕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아멘. 아합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을 많이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당의 딸인 자기 아내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은요, 성품이 굉장히 여리고 인간적으로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바알을 섬기는 아내와 결혼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아합은요, 아주 못된 짓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엄청 많이 두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책망하고 징계하고 충고하시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된 아합 왕이요, 그 말을 듣고 금방 옷을 빨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저런 왕은 정말 죽여도 되지 않냐? 죽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같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수십 년을 못된 짓을 했지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 왕을 용서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다. 내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므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될 때에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사랑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합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아합이 하나님을 아주 못되게 대적했는데도 단 하루 만에 그가 잠시 겸손한 자세로 조금 바뀌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합에게 징계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죄 자체에 두지 않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의 경종을 따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할 때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그때 겸비한 자세를 취할 때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마음만 겸손히 하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왜 해결이 어렵습니까? 교만하고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완고한 사람은 이 쉬운 죄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자기가 사서 고생을 합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집니다. 남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그 죄 웅덩이를 파고 자기 스스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십시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의 특징이 바로 이 교만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받은 형벌의 무거운 마음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가인처럼 완고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지은 이 죄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며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참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이 거룩한 것을 밟기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보고 싫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